예레미야 7장 30절에서 8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7장 30절에서 8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7장 30절에서 8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거를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뭇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며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물은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이제 그 결과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본문을 오늘 본문 안에서도 그려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본문 안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우상에 대한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우상 숭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어떤 것들을 점검해야 하고 또 어떤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살펴보고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요 29절과 같이 엮여 있죠. 어제 본문의 29절이 끝이긴 했는데요, 이제 너의 머리털을 베어버리라 라는 그 명령으로 본문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종의 회개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요, 머리털을 베어버리라 라는 것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생각하고 있었던 스스로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다 라고 했던 이 특권, 이것을 내려놓고 너희가 지은 죄들에 대해서 슬퍼하고 통곡하고 회개할 시간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 이 우상에 대한 문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에 우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자기 자식들을 우상에게 번제로 드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까지 행하는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31절에서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않을 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식들을 번제로 드리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맞지 않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 레위기 18장에는요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것을 경계하는 그런 구절들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로 역시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본문 안에 나오는 심판의 모습이요 굉장히 잔혹합니다. 이게 글로 읽어서 잘 모르겠다 싶은데 이거를 한번 쭉 읽어가면서 상상을 해보면은요 정말 이 모습이 너무 잔혹한 모습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이 골짜기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한 번에 죽게 될 것인가 해보면 시체를 처리할 수도 없고 그 시체가 그대로 널브러져서 새와 짐승의 밥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시신까지도 제대로 장사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너무 시신의 수가 많기 때문에. 이스라엘은요 여러분 죽음 이후에 합당한 장례를 치러주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제대로 장례를 치른다라는 것은요 한 사람의 명예와도 관련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신이 늘어나서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것은 또 개인적인 불명예이기도 했고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받게 되어서 받게 되는 그런 불명예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8절부터 계속해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분노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유다 왕들의 뼈, 지도자들의 뼈, 제사장들의 뼈, 선지자들의 뼈, 이제 예루살렘 주민들의 뼈를 이스라엘이 섬기던 우상 앞에 하나님께서 내팽겨 두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우상들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대항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우상들이 거짓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 우상의 무능함과 거짓됨을 보여주시는데, 이 뼈들을 그냥 그들 앞에 다 널브러뜨리면서 가장 참혹한 방법으로 그들의 무능함을 드러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심판이 지나간 자리에는요, 기쁨이 있을 수가 없죠. 34절 이렇게 7장 보면은요, 인생에서 우리가 가장 평화롭다고 하는 순간, 또 우리가 가장 기쁘다고 하는 순간들이 다 사라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리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없어지고요, 또 결혼식의 행복한 소리들도 다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가장 기쁜 소리들이 사라지는 것은 이스라엘의 심판의 결과이기도 했겠지만,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착각하고 있었던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본문은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좀 비유적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고 심판을 받고 있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심판이 있을 거다라는 그런 예언까지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거리에는 여전히 기쁜 소리들이 가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기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면서 자신들이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기쁘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거짓된 웃음과 거짓된 기쁨들이 이스라엘의 거리들을 다 그렇게 메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기쁨과 죄악된 기쁨,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던 그 세상의 기준에서의 기쁨이 다 거쳐지게 되고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상에 대한 문제로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우상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 한 본문의 두 가지 모습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문제가 되었던 이 성전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임재로만 가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만 가득해야 할 성전에 우상이 가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우상을 찬양하는 것들이 성전에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우리 몸을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몸이 성전이라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 외에 있는 다른 것들이 전부 다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안에 가득 차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서 이런 모습들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스라엘이 우상들을 성전에 넣어두었던 것과 같은 일을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말고 어떤 것이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 말고 어떤 것을 찬송하는 소리가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삶을 마땅히 채워야 할 것들로 채워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 하나님보다 더 무언가를 사랑하는 모습,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지지 말아야 할 그 마음 모두 우리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 속을 그렇게 채워가는, 우리의 성전인 우리의 몸을 채워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상은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나가고 이제는 이 채워진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우상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지 못하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지 않다 라는 이 동사가 우리의 삶에 끌어와진다면 역시 이것도 우상 숭배다라는 것입니다. 인신제사를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명령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그러니까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우상의 뜻을 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인 것이죠. 그 동사가 이스라엘에게 우상 숭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동사들, 우리 삶의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동들로 그렇게 가득 채워져 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걸음을 걷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우리가 대하는 모든 이웃들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지 못한다면, 그렇게 행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 마음대로 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도 역시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행동들을 우리가 돌아보는 작업들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동사는 우상숭배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돌아보면서 이제 우리의 그 동사들을 조금씩 다시 하나님 앞에서 교정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의 마지막에, 이제 7장 마지막에 기쁨의 소리들이 다 사라진 이스라엘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처럼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고달프고 힘든 목마름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 같기도 하다는 것이죠. 삶의 이런 문제들 가운데에서 자유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 삶의 우상을 제거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채우면은 자유해집니다. 하나님으로 우리 삶을 채우면 빈틈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우리 삶을 채우면요, 우리 삶에 부족하고 결핍하고 슬펐던 모든 것들이 차고 넘치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로 차있던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으로 채우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 삶을 점검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그렇게 믿음의 걸음을 걷기를 우리가 다짐하고 걷기 시작한다면 고난 가운데에서도 힘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 안에 우상을 제하여 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져 나가는 그런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 기쁨의 소리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첫째로, 우리 삶의 내 안에 하나님 말고 가득 차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만으로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워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또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의 동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습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멀리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맞춰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만 사랑하는 백성으로 지어져 나가는 성전인 우리 삶,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우리 삶에 놓여진 그 우상에 대한 문제들로 신음하고 아파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성전인 우리가 주님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며 주님의 임재와 주님을 찬송하는 소리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행실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우리의 동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동사로 우리의 삶 채워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